요한복음이 보통 이렇게 큰 사건이 한 장에 앞에 하나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 작은 사건, 여기 이제 바다를 건너가시는 사건 뭐 이런 것들 중간에 껴들어가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기도 보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 장 전체에 관통하는 메시지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먼저 다루고자 사실은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40절까지 해서 40절까지 끊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뭐 이제 제가 맨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은 보통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앞으로 계속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시작은 비록 내 뜻대로 한 게 아닐지라도 언젠가부터 내 뜻대로 그것들을 유지해야 될 때가 와요. 뭐 언제까지나 어머니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잖아요. 이제 크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제 결정한 대로 신앙생활도 하게 되겠죠. 그때가 됐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가 됐을 때 나는 그냥 엄마가 나가라서 간 거야. 근데 엄마가 이제 나가는 말 안 하네? 그러면 이제 갈 이유가 없어지겠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계속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많은 포기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어쩌면 그 포기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주일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11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수입의 10%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있는 말들을 내가 지켜야만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 안 하면 모를까 한다고 하면 그 말들이 굉장히 지키기 싫은 것들 혹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하기 이전에 미리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가치를 여기 두고 있는가? 여기에 내가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이제 뭐 끌려오든 어떻게 왔든 와서 앉아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 그럴 만한 내 인생에 계속해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일어나는 관심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포기할 게 있다는 건 뭐냐면 왜 포기할 게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는 걸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이제 왕이라는 것 하나만 갖고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결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뭐 이거 하지 마. 그럼 안 하고 예수님이 너 이건 이렇게 해. 뭐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왕으로 섬긴다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게 결국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 결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 했던 뜻이죠. 근데 방금 이제 제가 말하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며.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기를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 약간 이상하다는 거죠.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다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한 오병이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사건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이 무리들은 다른 이제 복음서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유대 지역과 그 이스라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저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왜냐하면 이 절을 보면은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사인인데 어떤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보통 선지자가 보여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병자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뭐였죠? 병자들 고치신 거죠. 바로 앞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셨고 또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뭐 이제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병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저기 이제 평생 못 볼 구경하겠네 그러면서 쫓아온 거예요. 온갖 곳에서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자신에게 어떤 병이 있거나 자신에게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무리, 숫자를 세지도 않아요. 지금만 해도 보통은 이제 오병이어 이럴 때는 숫자를 세는데 보통 때는 그냥 수많은 무리로 표현이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 때를 보면 5천 명 전후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어떤 병 고침을 받고자 어떤 문제 해결 받고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때로 이제 높은 산이나 아니면 바닷가에서 배에 앉으셔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시거나 또 어떨 때에는 또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한테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어느 날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딱 보니까 이제 다 가르쳤어. 근데 사람은 많아. 근데 딱 보니까 주변에 뭐 먹을 건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고파 보여.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 그래서 여기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본문이 나오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셔서 뭐 그들에게 뭐 말씀을 가르쳤다거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셨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같은 맥락에서 아마 이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이기를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에 축사를 하시고 그걸 이제 나눠 먹었더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는요. 성인 한 사람 그냥이면 어쩌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한 사람이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심지어 남았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일들을 듣고 직접 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기 누굴 고치시네? 저런 사람도 낫네? 저기 앉은 사람이 일어나.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심지어 또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보다가 어 저기 갖고 물 갖고 나눠줘. 근데 계속 나와. 그걸 보게 되신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좀 쉬려고 이제 밤에 배를 타고 어디 건너가시면 배 타고 쫓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한 열렬한 추종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직접 자기가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아마. 열광했을 거예요. 어쩌면 막 예수님, 뭐 우리 임금 대신 예수님 뭐 이렇게 막 연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마 어떤 분위기가 들끓어 올랐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고자 했던 게 어떤 의미냐? 그건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지자이심을 보여주는 어떤 표적을 보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고자 믿게 하고자 일을 행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떡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어떤 음식을 상징해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밥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거예요. 사실 밥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더 맞을 수 있는데 도저히 밥 한 덩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떡으로 그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실제 원어에는 이제 뭐 빵이나 떡이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언어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어떤 양식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 떡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을 어떤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든 아니든 예수님이 선지자이든 아니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배 불렀다는 거, 내가 이제 배를 채울 수 있었다는 거, 먹고 살기 힘들고 팍팍한 이 세상에서 내가 굶지 않게, 내가 죽지 않게 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요, 떡을 양식, 곧 우리의 육체를 위한 밥과 고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실 이 사람들을 탓하세요. 너희가 나를 보낸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배부르게 해주는, 우리의 몸을 살리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다시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옛날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 모세라는 선지자는 모세 알죠, 여러분? 그 모세라는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우리를 이끌던 선지자예요.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렸어요. 그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주었어요. 근데 당신 예수는 우리에게 뭘 줄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그것을 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는데 다시 도돌이표예요. 처음 말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당신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주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떡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만날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밥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여기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는 것은요, 이런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불릴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임금을 삼으려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은 다스리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임금을 원한 거예요? 아니면 떡을 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임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임금이라고 표장된 떡을 원한 거예요.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구하면 그 원하는 게 펑펑 나오는 상대방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뱉어내는 심지어 돈이 복사가 돼서 고장나서 돈을 1,000원만 넣었는데 막 먹을 게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 그런 걸 원한 거예요. 이름은 임금이라고 붙여요. 근데 실제로는 임금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걸 우상이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뱉어내는 존재.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우상을 원할 거예요. 이 상대방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지, 어떤 뜻을 가졌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복을 가져오는 것. 지금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어떤 가게 가면 부적 붙여놓는 것들이 있죠. 그 부적 붙여놓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복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서 부적을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했던 게 그런 부적과 같은 존재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존재. 내가 필요로 하는 먹을 것, 떡을 주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임금은 다른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미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신앙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했었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들을 했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신앙들이 생겨갈 때 처음에는 사실 보통 신앙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 것과 하나님 어떤 분인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근데요, 어, 여기에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누가 정하냐? 하나님 자신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홍준이한테 이거는 필요하니까 줄게. 우리 은찬이한테 이건 필요하니까 줄게. 은지 너 이건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죠. 하지만 무언가를 요청해서 까인 적도 있죠. 그 근거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판단하기에 이거는 너한테 필요해. 그럼 주세요. 물론 자신의 능력 안에서. 갑자기 뭐 집을 달라 그러면 못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능력 안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주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근데 특별히 전능하시대. 그러면 능력은 상관없고 이제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한테 필요한 것은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주지 않아요. 결정을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서 자판기 누르듯이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결정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정권자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결정을 하는 존재가 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길 바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권자이심을 경험해 가길 바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 안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 심지어 혼내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가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가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과 우리를 이끄시는 것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알고 믿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